오늘서부터 2024년도부터 우리가 몇 번 걸쳐서 우리는 가난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임하게 하시는 부유하심을 그 부유하심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벌써 이제 작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그전에는 안 해봤던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이기도 하고 제 기억에 빡 남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콘서트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콘서트, 그것도 아이돌 콘서트, 유명한 콘서트였습니다. 트와이스 갔다 오고 저 원스 들었습니다. 팬클럽 들었습니다. 제가 돈 내서 간 건 아니고 저희 조카가 JYP에서 일하고 있는데 삼촌 갈래? 그래서 제가 얼결에 가게 됐어요. 한번 가보면 뭐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가서 앉아보니까 뭔 벙벙벙벙하기만 하고 현실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실인지 이게 지금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 건지 아무튼 큰 통 안에 벙벙벙벙 이렇게 들려서 처음에는 현실 감각을 찾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어린 아이들은 뭐 너무 좋아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저는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진짜 뻘쭘하더라고요. 그리고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서 위로를 엄청 받았어요. 아마 우린 서로 그 아저씨도 저보고 위로받았을 것 같아요. 자기는 비슷한 연배가 와서 기뻐하나 보다.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생각했던, 제가 그곳에서도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처음엔 경험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요즘 청년들은 어떻게 하고 보내나 거기에 맞춰보고 와 뭐 신기하다, 다 신기하다 이런 눈으로 보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사실 전 노래도 다 모르고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모임 자체가. 그래서 이제 아주 사소한 것들에 좀 이렇게 주목해 보게 됐어요. 제가 받은 자리가 좋은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남는 자리, 좌석에 남아서 간 거였기 때문에 구석에 이런 자리였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트와이스 공연하는 게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왼쪽 편에는 거기에 스탭들, 조명 쏘는 사람, 연막탄 쏘는 사람, 카메라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카메라를 잘 조정해서 큰 화면이 있는데 큰 화면에 나오도록 하는 뭐 이런 엔지니어나 프로듀서들이 한 제가 다 세보자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를 쫙 해보고 그렇게 작업을 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그게 너무 신기해 보이더라고요. 공연이 너무 멋들어지게 이렇게 되는데 뭐 저 상상도 못할 만큼 그렇게 막 엄청난 공연이 이루어지는데 정작 그런 일이 하게 될 때 보면 조그맣게 비현실적으로 조그만한 사람들이 저 앞에서 꼬물딱꼬물딱 거리고 같은데 그걸 찍어서 큰 화면으로 보니까 대단히 화려한 그런 모습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정작 가수가 탁월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 가수를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주목하게 하고 그 전체 그림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그 뒤에 앉아있는 20명의 아저씨들 혹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아주머니들, 청년들이 한 사람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해주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깊이 깊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혹시 JYP 박진영이랑 대학 같이 다녔다고 말씀드렸나요? 수업도 같이 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 박진영 씨가 노래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 휴강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박진영 씨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곳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30년이 지나서 제가 대학을 다닌 지 30년 정도가 이제 25년, 30년이 지나서 제 삶이 성공인가 혹은 제 삶이 어떤가를 돌이켜 볼 때 많이 변했더라고요. 대학교 때랑은 엄청 많이 변하게 됐고 이 삶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때 제 마음속에 오롯이 들었던 기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저는 뭐 박진영 씨랑 JYP랑 그냥 단순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지만 누군가를 저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주목될 수 있는 주인공으로 그렇게 비춰줄 수 있는 역량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런 질문들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20년, 30년 동안 저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저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저 자신이 무언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훨씬 많았던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무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저렇게 어마무시한 기술력과 경험으로
화려하게 보여주게 하고 주인공처럼 되게 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얼마만큼 성숙과 성장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그 콘서트 가서 은혜 받았다니까요. 다른 것들은 뭐 워낙 뭐 시끄러워가지고 뭐 나중에는 정말 혼이 난 것처럼 궁궁궁궁궁 하고 이렇게 말았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깊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본문과도 연결되어 있고 혹은 우리의 삶의 중심과도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을 많이 들었고 실제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거나 아니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생각하는 모든 기준은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이야 라고 전제를 깔 때에만 할 수 있는 결정과 말들과 행동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심지어 우리가 대놓고 우리 삶의 주인공은 나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다 보니 우리에게 닥쳐진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에도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이렇게 가다 보니 이런 일이 막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고 내가 지혜가 없기 때문이고 내가 돈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이런 일에 있어서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역량이 없기 때문이라고 너무 쉽게 붙잡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있다 없다 크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접근하는 우리의 마음이 맞는 것이냐, 우리 삶의 주인공은 우리 삶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보여줍니다. 오늘 탕자를 통해서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모습이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여러 관점과 상황으로서도 우리가 해석될 수 있지만 오늘은 이 이야기라는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면서 시작해 보고 싶어요. 오늘 둘째 아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결정하기 원하고 자기가 소유하기 원하고 자기가 일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보다도 혹은 자기가 이끌어갈 자기만의 세상,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이 새롭게 써갈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다고 싶어요.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네게 나에게 돌아올 몫을 네게 나에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 혹은 비유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부터 유산을 받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에게 유산이 있는 한 이 재산의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을 거고 자기는 아들이고 거기다 둘째이니까 자기는 여기서 빚을 볼 수도 없고 판단을 어떻게 결정도 할 수도 없고 그냥 여기서 끌려다니는 혹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보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어릴 때 나는 내 재산을 가지고 그것이 뭐 당시에 예절에 맞는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게 정말 바른 혹은 효도의 어떤 행동인지는 다 떠나서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 돼볼 거예요. 내게 어차피 줄 거라고 한다면 그거 나한테 좀 줘보세요. 그렇게 독립성과 자기 소유를 주장하면서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를 잘 알고 있죠. 이 둘째 아들의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둘째는 철저하게 자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으로 해서 참 많은 책임과 외로움 앞에 서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중심이 되면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자기가 져야 하고 자기가 가난하게 된 거고 자기가 궁핍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게 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점이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고 싶어요. 아버지에게 내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 내용을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라는 말로 고쳐본다면 우리도
내가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얘기하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배면에 주님 저도 이 인생에 다른 사람보다 제가 주목받고 싶고 제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제게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제가 사람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간증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와 비슷한 모습이 사뭇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모습을 저 스스로에게도 깨닫게 되었던 적은 의외로 기도할 때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선화목자 젊은이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다 보니 재정도 많이 들어갔지만 수백 명이 이제 움직이는 동계 수련회다 보니까 정말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던 것은 이 청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준비하는 청년들이 다 같이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목회자라면 그 수련회를 준비하거나 스텝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할 만한 기도 아닙니까? 저도 똑같은 마음의 시작은 그렇게 됐을 거예요. 다만 제가 그 총책임자였고 젊은이교회 전체를 맡고 있었고 저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식이 참 특별한 게 어떤 때는 그 금식이 참 편안하게 3일을 금식하더라도 잘 진행이 되는가 하면 어떤 금식은 정말 3일 동안 죽을 것 같은 힘든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3일 금식하는데 왜 한 진짜 10일 금식하는데 그런 느낌이지 막 허리도 너무 아무튼 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 건지 주님과 싸우는 건지 막 이렇게 막 버둥버둥거리고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한 가지 보게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번 수련회에 꼭 좀 은혜롭게 해주십시오. 은혜로워야 합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번 수련회가 은혜롭도록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수련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수련회와 함께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이 딱 하나 질문하시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하냐라고 이야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하냐고.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스텝이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준비하면서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을 가장 간절히 원하실 분은 주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 일은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는데 왜 내가 너를 도와줘야 하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일이 제가 담당하는 거고 제가 해야 될 일이고 혹은 저의 역량이나 저의 어떤 모습이 평가되는 거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저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주님은 아니 내가 내 일을 하는데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하냐고. 네가 나의 일에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고 동참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지 내가 왜 너의 일을 도와줘야 하냐고. 주님이 그 금식할 때 제게 너무 깊이 질문해 주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가만 보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해.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일의 핵심도 내가 되어야 하고 그 이야기에서 어떤 간증도 은혜도 내가 제일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본능과도 같은 일이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이냐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오늘 진짜 이야기의 주인공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둘째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내 인생을 주인공으로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어 라고 나아가지만 정작 이 이야기에 예수님이 하신 이 설교와 비유의 중요한 주인공은 이 둘째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입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핵심과 과정을 주인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가 많은 돈을 소유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곳에 유명 인사가 되었을 겁니다. 적어도 돈이 있을 때까지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맛있는 것을 먹이고 혹은 도울 수 있다면 돈을 뭉텅뭉텅 썼을 것 같기도 하고, 방탕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저 사람은 누구야? 왜 돈이 많아? 얼마나 있대? 혹은 어떤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의 화제와 중심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가진 돈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허랑하고 방탕하게 살았을 때 적어도 그가 자기의 인생의 선택과 자기 삶의 주인공은 누구?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짧게라도 있었어요. 근데 이야기의 과정에서 변해주고 있는 건 뭡니까? 그의 삶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정작 그가 자기 삶의 중심으로 자기가 아버지의 돈이든 이젠 자기 돈이 된 돈을 가지고 내 맘대로 살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내 이야기를 쓸 거야 라고 했던 것의 결론과 과정은 점점점 피폐해지고 가난해지고 다른 사람들 집에 가서 쥐업 열매, 다시 말해서 아무도 먹으려고도 하지 않은, 관심도 갖지 않는, 혹은 저거 가축들에게나 주는 건데 가축 잘 먹이기나 보자, 이런 아주 사소하고 아주 공색해 보이는 그런 일에 자기는 주목을 하고 그거라도 먹을 수 있는 삶으로,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삶으로 그의 삶은 변화되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누구도 그 지방에 혹은 그가 지금 몸을 의탁하고 있는 그 집안에서 그를 주인공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일할 때 집에서 가축을 먹일 때 배가 고파서 저 가축에게 모이는 쥐염 열매라도 내가 먹겠다라는 사람을 누가 주인공으로 생각을 합니까? 누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돈이 있을 때는 자기 삶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기 같아요. 유산을 받았을 땐 자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방탕함, 허황된 것들을 쭉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 그의 삶은 저 외곽에 초라하게 잊혀져 갈 뿐만 아니라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과 의미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구도 이 둘째 아들을 지금은 변화된 이 상태로서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들과 참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좀 젊었고 우리가 돈을 좀 가지고 있을 때나 혹은 우리가 열정을 좀 갖고 있었을 때나 우리가 여러 사람들 설득하고 이야기할 때나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야기를 써가는 것 같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좀 돌아가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충만함, 이런 활력 같은 것을 느꼈다면 그렇게 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 어느 날 동문회도 어느 날 사람들을 만나는 모임도 나 없어도 너무 잘 되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여러분 나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막 그렇게 가지만 어느 순간에 지나고 나니 나 없어도 잘 되고 심지어 나 없으면 더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거 느껴지던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오겠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기도하셔서 제가 저번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제 기도원 갔을 때 새벽 예배 때 엄청들 다들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되게 기뻤습니다. 이제는 그런 게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내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정작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 때 보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죠. 이 둘째 아들은 정말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됐어요. 어려움을 겪게 됐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였던 이유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가 부자였던 것은 그가 돈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부자였던 것은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것은 그가 돈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는 순간 그가 갖고 있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은 많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는 그때부터 더 이상 부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시험을 봐서 한 해씩 진급이라는 걸 하는데 저도 시험을 그렇게 봤었습니다. 오랫동안 봤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 받고도 이렇게 하는데 그때 어느 전도사님이 어려운 질문 한 가지를 받게 됐답니다. 처음엔 쉬운 질문인 줄 알았는데 이거 다그쳐 물으시는 심사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정색을 하고 물어보니까 어려워지게 된 케이스였어요.
설교를 한 편씩 몇 편씩 써서 내야 되는데 진급할 때 그 설교의 주제가 고난과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써서 냈습니다. 설교는 무난하고 은혜롭게 잘 썼나 봐요. 근데 심사하시는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에게, 전 아닙니다만 이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니까, 욥기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이 목사님이 전도사님한테 욥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욥이죠. 이렇게 대답했는데 정색을 하고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욥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욥이죠. 욥기. 욥이잖아요, 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다시 정색을 하면서 물어보더래요. 욥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욥이죠. 엘리바스라고 얘기해야 되나? 빌다스라고 얘기해야 되나? 엘리후인가? 막 이렇게 순간적으로 고민했지만 욥기니까 욥이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님이 정색한 것을 넘어서 아주 따끔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욥기의 주인공이 욥입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께서 욥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주인공이시지.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욥이고 아브라함입니까? 그렇게 호통하듯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이 그 전도사님한테 너무 큰 도전과 성경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뭔가 가져서 우리가 뭔가 믿음이 좋아서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했거나 경험했거나 혹은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부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우리는 곧 가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느끼는 그런 충만함과 어떤 고향감과 우리의 부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얼마만큼을 갖거나 경험했거나 소유했거나 누리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이냐를 통해서 그가 누렸던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그가 자기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이 그가 허랑방탕에서 날린 돈보다는 적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하지만 그는 부유한 아버지, 첫째와 둘째에게 재산을 다 나눠주고도 아무것도 아까워서 않은 만큼 그만큼의 큰 부유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굶을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이 둘째가 그의 생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바꾸게 되었던 결정적인 마음의 변화가 바로 17절 말씀인 거예요.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와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와의 관계,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떠올리게 됐다는 거예요. 마침내 여러분, 그가 자기 삶의 주인공, 내 삶의 영향력은 나야, 내가 해야 돼가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거, 아버지가 가지신 거, 아버지께서 누리게 하시는 거,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2024년도를 보게 하시면서 저는 도전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라고 싶어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거나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가난함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그러니까 실제로 가난해서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인색해서 스스로가, 다른 사람 보면 자기 그 정도면 괜찮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는 너무 가난해 보이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난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힘들다, 내 중심이다, 나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은 어떤 약속인지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고난도 새롭게 보여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도 히스토리,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His story, 그의 이야기라는 것처럼 우리가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부유함을 누리게 된다. 둘째 아들, 처음에는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마침내 허랑방탕해서 호로록 다 가난해졌지만 다시 그가 돌아왔을 때 회복된 둘째 아들로서의 신분과 둘째 아들로서의 삶은 그가 여전히 가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자기 이야기로서는 빈약하고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오늘 그가 돌아왔을 때 놀라운 회복과 부유하심을,
그는 가난하여도 자기 스스로 부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위치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인공, 누가 이야기의 중심인가를 가지고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네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까? 아버지. 그가 어느 순간에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구나. 그가 정작 그런 가난함과 어려움 가운데 포기된 게 뭡니까? 물질을 잃어버린 수준이 아니라 그에게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어떤 자신감이 없어졌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안 돼. 이 자신감을 놓쳤어요. 그게 진짜 가난을 느끼게 되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가난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된 것. 알죠, 머릿속으로는. 그도 압니다. 아버지가 자기 둘째 아버지 알죠. 근데 그가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거리도 멀고 이제 찾아가자니 부끄럽고 그의 삶이 그렇게 소외되고 왜곡된 삶을 사는 것에서 느꼈던 마음, 그의 진짜 속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 아니다. 그게 그의 삶의 가난함의 핵심인 거예요. 돌아가려고 보니 정작 그 이야기를 전체를 풀어가는, 재산을 주기도 했고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기도 하고 그를 입히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는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여전히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 아들이 오자마자 한 번도 너를 종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너를 떠났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네가 나에게 가치 없거나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하나님은 이 아버지는 그를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돈을 다 쓰고 돌아온 그런 나쁜 놈이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라 급히 달려가서 그를 안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아들은 먼 곳에서 초라하게 그렇게 살아가서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아들의 아버지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믿음의 선택? 순종이라기보다 우리 마음의 방향을 좀 뭔가 결정해야 될 거예요. 아니, 해야 한다고 싶습니다. 뭐냐? 그분 앞에 가니까 그분이 아들이 된 거잖아요. 세상에 있을 때는 그는 종이었고 빌어먹을 사람이었는데, 거지였는데, 이 둘째가 세상에서는 거지였는데 집에 돌아오니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됐어요. 자녀가 됐어요. 다시 한번, 이거 어렵지 않아요. 세상에 있을 때는 뭐였어요? 거지고 종이고 노예였어요. 끌려다녀야 하고 쥐염렵에 주워 먹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 집에 왔는데 그는 변한 건 없잖아요. 지금 그의 삶이 변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집에 왔는데 그는 뭐예요?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거지처럼 사실래요? 아니면 주님의 집에서 자녀로 사실래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거지처럼 살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내가 가진 것을 탐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있으니까 내 주위에 붙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 뭔가 그것을 나눠 먹거나 뺏으려고 하거나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친구인 줄 알았더니 뒤통수 맞고 앞통수 맞고 그러면 다 뺏기고, 그래서 다 덜덜덜 다 떨려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겠다라는 그런 삶을 사실 겁니까? 아니면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아들로서 그분의 것을 내 것으로, 내 것이 주님의 것이듯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 것인가?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그가 하나님의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
his story. 그의 이야기에 자기의 삶이 속하게 되는 거였어요. 자기 혼자 떨어져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 종이고 노예였지만 그가 아버지 앞에 이야기 찾아오자 아버지의 이야기, 아들을 기다리고 사랑했던 아버지 이야기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아들이 되는 거죠.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부르고 의지하는 삶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의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부딪힐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좀 가난해요. 힘들어요. 도울 수 있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생각을 좀 바꿔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봐요. 하나님 제게 아버지세요. 저 고아처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먹을 것을 책임져 주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함께 하세요. 아버지이세요. 하나님 제 아버지세요. 아버지세요. 아버지시지요.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나는 혹 가난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부여하신 아버지로 인하여서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고 누굴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의 것을 나눌 수도 있고 얼마든지 주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분의 이야기는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우리 혼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이야기. 아버지의 커다란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2023년도를 잘 마치고 24년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바람이 여전히 23년도의 사고 방식으로 내 삶에 필요해져야 될 내 것, 내 이야기, 내 중심 이라면 23년도와 별반 차이 없는 하루하루가 지속될 때마다 여전한 실패감과 여전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삶의 가난함과 내 삶의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내 삶이 그렇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의 자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가서 쥐업 열매 먹으며 살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자녀를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봤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렇군요. 세상에서 내가 쥐업 열매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군요. 어떻게 하면 아들의 모습,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처럼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리고 찾아보세요. 아버지께로. 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분께 말씀드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때까지는 엄청 부담됐지만 주님 앞에 돌리니까 아버지가 뛰어나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사춘기를 스스로 끝내는 첫걸음이 있을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춘기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가 나 사춘기구나, 내가 좀 지금 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 이런 마음과 말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힘들었구나, 선생님이 힘들었구나, 친구들 힘들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결단일 거며 여전히 마음속에 분노와 혹은 습관적인 욕이 나올지 몰라도 내가 그 첫 걸음, 그 다음 걸음이 있다면 적어도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내가 들어는 봐야지. 귀를 무슨 말인지 뭐 이렇게 듣기라도 해봐야지. 그러면 이미 사춘기를 많이 훅 지난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듣고 내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집을 뛰쳐나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느낌인지를 설득시키려고 이야기해보는 거면 이미 많이 걸어 나온 거 아닙니까?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알리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혹시라도 들을 수 있다면, 형편을 알 수 있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춘기가 아닌 또 다른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믿음과 영적인 삶의 사춘기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춘기의 중심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 이러면서 이제 막 가는 것에서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계셔. 하나님이셔.
그분은 처음부터 아버지셨고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떠났던 것임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2024년도 첫 번째로 열면서 기도하면서 이 시선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끌어가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지. 이 이야기의 끝을 마지막을 우리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다시 오시고 하나님께서 오신 그 놀라운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함께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